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1장이 유대 왕 헤롯의 때를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2장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칙령으로 내리는데 그 인구 조사를 역사적 배경으로 누가는 기술을 합니다. 당시의 인구 조사는 출생지에서 받아야 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에 빈 객실이 없어서 어느 한 가정집에 외양간에 머물렀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강보에 사여 외양간에 여물통에 누워지십니다. 누가가 이런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역사적 인물을 동원하고 지명과 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혹자들의 주장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근거하지 지어낸 공교한 사람의 말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으로 소개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그런 뜻인데요. 가이사는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이고 아구스도도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의 공인을 받은 스스로 자신을 황제라 칭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의 본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 이름은 카이우스 옥타비우스이죠.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세계 최고의 통치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의 공화정을 끝낸 인물이죠. 황제로 자신이 등극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았던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그의 등극으로 어지러웠던 로마의 공화국이 끝이 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팍스가 시작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으로 지배한 평화의 시기, 역사 가운데 약 180년 정도 지속되었던 그 팍스 로마나의 첫걸음을 떼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참 신이신, 참 주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 로마 제국의 변방, 한 작은 나라 유대의 베들레헴 마국간 염을 통해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몇백 년 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구주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죠. 미가서 5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2절부터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당신의 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은 팍스 로마나의 제국 아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팍스 로마나를 열었던 당시 세계의 최고 권력자, 가장 막강한 힘을 자신의 온 삶으로 누리고 있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참 왕,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듦으로 그 인구조사의 칙령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죠. 누구의 칙령에 의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당신이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때가 되어서 이제 가이사를 통하여, 아구스토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이사는 자신이 로마 제국을 시작했다고 스스로 신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신 한 작은 도구에 불과하죠. 이 아구스토가 이룬 팍스 로마나는 180년 정도 역사 안에서 그 힘을 떨치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지만, 그가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의 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 내십니다. 누가는 이 아이를 첫 아들 혹은 맏아들 그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 5절 6절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절 6절 7절까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첫 아들, 그리고 요셉의 첫 아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칭호는 붙이지 않죠. 첫 아들 그렇게 불러요. 호적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첫 아들이 맞죠. 마리아의 맏아들이 맞죠.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호적상의 신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요셉의 씨로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된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죠. 그가 왜 첫 아들입니까?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첫 아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첫 아들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첫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첫 아들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는 만물의 어뜸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입니다. 이 첫 아들의 탄생을 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탄생 소식, 황제의 즉위 소식, 등극 소식, 그 황제가 주도하는 전쟁의 성전보를 황제의 유앙겔리존, 복음,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주라고 부르던 시대, 그 가이사의 탄생, 그 황제의 등극, 그 황제가 승리한 전쟁의 성전보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던 그 시대에 누가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마구간의 외양간에 태어나신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중에 이루신 구원의 소식, 곧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황제가 태어나면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온 제국에 반포하여 축하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된 구원자의 탄생 소식을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초라한 목동들에게만 알렸습니다. 당시 목동들은 법정의 정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궁정의 권력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지 않고 베들레헴 근처에 양떼를 치고 있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인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태어나신 이날에 땅에서는 아무도 유다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변방 팔레스틴 땅에 초라한 마구간 위에 강보로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곳을 주목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가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찬양대가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순간에 이 땅의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순간이 그 때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신비스럽게 비밀스럽게 보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땅에서 당신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이 땅에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 무력과 검과 힘으로 자신을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심으로 힘으로 오시지 않고 보좌 위에 권력으로 오시지 않고 힘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낮은 말구유의 여물통에 오심으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암시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시는 평화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자신의 생명으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자의 구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들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는 탐욕을 자신의 몸으로 펼쳐내는 인생에게 구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 을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감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은총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평화로 팍스 로마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의 살벌한 정글 같은 세상에 생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인들은 모태로부터 잉태될 때 죄인으로 잉태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와 타락한 육체의 욕심과 부패한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삽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을을 위하여 핍박을 감내하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서 그 마음과 그 삶의 자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평화, 에이레네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 같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은혜가 왕노릇해서 역사하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구주가 태어났다는 복된 소식을 들은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죠. 천사가 돌아간 후에 자기들이 들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사여 있는 여물통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들은 그 소식을, 복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일터, 양떼를 치는 들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목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딱 8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횟수가 지극히 낮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경험했을 때 터트린 반응으로 묘사됩니다. 한 명도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헤롯 왕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힘 있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모두 미천하고 힘없고 병들고 심지어 죽어가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생명으로 얻고 나서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목동들입니다. 나인성의 과부, 치유받은 나병 환자, 눈뜬 맹인, 본문의 목동,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비록 낮은 인생의 모습으로 비천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주는 하늘의 평강을 자신의 낮고 비천한 삶의 평화로, 안식으로, 생명으로 누리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주가 아니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주가 아니고 그 가이사의 황제의 등극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초라한 말구이에 강보로 쌓여서 뉘인 아기로 태어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모두 약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니까 땅에서는 평화가 내게서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은 초월이에요.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적으로 오시되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계시면서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형체로 형성되는 기간을 보내십니다. 초월과 기적으로 오시는데 일상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다른 모든 아기와 똑같이 10달 동안 모친의 복중에서 거한다고요. 초월이 일상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 안으로, 이 어둡고 비천한 우리 인생의 역사와 시간 안으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관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니 방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월이 초월의 모습으로 오지 않죠. 영광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게,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니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갈 때만 팍스 로마나가 추구하는 힘의 평화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의 권세로 제압하는, 내 앞에 무릎 꿇려서 내가 만끽하는 그런 전쟁 없는 평화가 아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것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으니 너희들만 맛보고 너희들만 갈 수 있는 특권이고 명예고 영광이니, 너희들만 외칠 수 있는 자랑이니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사는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살 때요? 주님처럼 살 때. 초월이 일상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높고 위대한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우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는 그 인생을 기꺼이 온 생애로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니 너희도 그 길을 가라, 너희도 나를 따라 그 길로 가자,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시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팍스 로마나 같은 힘으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무력의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는 방향과 목적과 피니시 라인이 뭐예요? 제국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수많은 공화정의 수많은 정적들을 힘으로 누르고 짓밟고 제압해서 자신이 유능한 독재자가 되어 황제 치하의 권력을 누리는 그와 같은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인생이 꿈꾸는 야망 아닙니까? 그 역사의 배경 속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 팍스 로마나와는 전혀 다른 평화를 주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좀 널찍널찍이 가야 되잖아요. 앞차하고 뒤차하고 간격이. 그래서 누가 끼어들면 좀 끼어주고, 그죠? 근데 어떻게 운전합니까?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은 팍 갑니다, 그냥. 그리고 쾌재를 부릅니다. 어디서 끼어들어 이러면서. 자기는요, 끼어들려고 그냥 막. 성자 독식의 세상. 성자가 빨리 간다고 믿고 조금 더 늦게 갈 여유를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천박한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늦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아버지의 뜻을 조차 평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만 참된 평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죽어 너희를 살려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평화를 짓밟는 무력입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그게 팍스 코리아나예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너댓 명 되고 하기 싫은 명절 음식 부리는 사람이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사시사철 휴가지로 휴양 가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싶은 그 힘을 권세로 부리면서 우리 집에 일하는, 우리 회사에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힘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으로 오시지 않고 헤롯의 궁전이나 가이사 아구스토의 제국의 한복판에 오지 않고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대 땅 변방 작은 베들레헴 시골에 말구유 여물통 위에 오셔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십자가로 가세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함께 이동시켜서 나를 따라오느라, 나와 같이 살자. 거기에 평화가 있고 그 나라를 생명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청결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며 화평케 하는 마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니 그 복된 길로 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두 대조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볼 때는 아구스도의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이 볼 때는 바울과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명했고 죽은 자 같았고 징계를 받는 인생 같았고 매일 근심하는 자 같았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서 능히 무시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실상은 이들이 부요한 자다. 실상은 이들이 유명한 자다.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참된 부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이들이야말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경험하는 평화의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한 길은 생명의 좁은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넓은 길입니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갑니다. 구정 명절이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상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가는 가이사의 길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정함을 입은 자가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생명의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 길로 함께 가자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그리스도와 함께 떨쳐버리십시오. 그 길을 갈 때 평화는 없습니다. 죽고 짓밟고 죽이는 피와 신음과 성패 속에 울고 웃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진짜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리는 참된 평화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은총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면서 이 땅 잠시 사는 동안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특권과 명예로 삼으시고 잘 달려가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